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흥에 참석하신 분들은 계속 인사를 나눴는데요. 오늘 또 처음 뵙는 분들 계시면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서 여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들이 인사 주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 부르심 받은 게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복이고 놀라운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이렇게 형제 자매들하고 화목하고 하나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온유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같이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저희들에게 또 들려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우리 성가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크신 사랑 우리의 마음에 담고 늘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사랑에 늘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가장 큰 반대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제 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좀 더 나가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랑에 대한 반대를 무관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무관심이 발전하면 기만이 됩니다. 근데 기만 중에 가장 큰 기만은 자기 기만이에요. 그래서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만 중에 가장 나쁜 것이 자기 기만이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도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천국으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기만 중에 자기 기만이 가장 나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을요, 어떤 마음만 먹든지 아니면 생각만 갖고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지, 언제 기회 되면 내가 참 착하게 정직하게 또 열심히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마음만 먹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목표도 없이 그냥 세상에 떠밀려 가듯이 그냥 나 편한 대로, 나 좋은 대로 욕심 부리면서 나 하나 잘 되는 게 목표가 돼갖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추하고 정말 가치 없는 이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 난 구원받았다, 나는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이 신앙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What is the faith?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요, 두 가지 요소가 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는 believe, 또 하나는 trust. 우리가 내적으로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럼 이 확신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 삶의 외적인 모습으로 trust,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것이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생각으로 충분히 믿습니다. 근데 삶에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는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아무것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죄가 사해짐을 믿습니다, 교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내 마음에 확고한 확신을 갖고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If we believe Jesus Christ, we can trust Jesus Christ.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점검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보면서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을 해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내가 오늘도 무슨 은혜를 받을까,
내가 내 삶의 어떤 지식을 넓히고 마음을 넓히고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이거를 추구하며 이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내게 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거리가 아니라 살거리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말거리가 아닌 살거리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풍성히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잠깐 복습을 할까요? 오늘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께서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회상을 한번 했는데요. 첫 번째, 첫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말씀의 제목,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구상을 하시면서 마음에 리멤버 하시고요. 제목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감사하며 삽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기도하며 삽시다. 세 번째가요? 정직하게 삽시다. 감사하며 기도하며 정직하게 살자고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요, 온유하게 삽시다. 근데 온유하게 사는데 누구처럼 온유하게 사는가? 우리가 감사할 때도요, 누구께 감사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기도할 때도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기도를 드리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정직하게 사는 그런 모습들은 솔직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화 안 내고 짜증 안 내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온유한 모습으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명령임과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잘 지키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감사하고 기도하고 정직하고 온유하게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체 주제인 여호와를 바라며 그 도를 지켜 사는 것, 37편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내용처럼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도를 하나하나 지켜가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고, 저절로 내 안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온유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시편 37편 1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으로 즐겁게 살아갈 것이다. 세 가지 복이 뭐냐 하면 땅을 차지하는 복입니다. 삶의 바운다리가 점점 넓어지는 이런 복입니다. 두 번째가 화평인데 나만 화평한 게 아니라 내 가족들도 평화롭고,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까지, 온 교회 성도들까지 평화를 전해줄 수 있는 평화의 사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람되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복을 한꺼번에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삼중적인 축복이 이 세이비어 교회에 출석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복은요, 그냥 제가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그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조건을 붙였냐면, 오직 어떤 사람만 받는다고요? 온유한 사람만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죠?
그럼 이 복을 받는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 온유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되지 않으면 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에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돈도 벌고 다른 사람보다 빨리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면 그 얻는 동시에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성실하게 사셨죠? 돈 벌고 여러분들이 지금의 자리에 일어서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까? 건강도 상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또 좀 멀어지게 되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던 일들. 그래서 뭔가를 하나 움켜쥐면 더 귀한 것들을 놓치는 게 세상적으로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는 이런 복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뭐냐면 온유한 자가 되어지면 땅도 차지하면서 풍부한 화평도 갖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즐겁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하여 온유한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적인 삶, 가정의 평화로운 삶, 그리고 인생의 즐겁고 행복한 삶이 한꺼번에 연결되어진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온유한 자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온유한 게 뭐가 온유한 거죠? 일반적으로 온유하다 그러면 화 안 내고 짜증 안 내고 우리 목사님 같이 늘 허허 웃으면서 그냥 사람들한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면 그게 온유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 그것도 온유한 거 일부분일 수 있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잘 보시면요, 그냥 성격 좋은 온유함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한 칸 더 나아가는 온유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은 어떤 온유함이냐면 창기와 세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적받고 비난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마음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 배우는데요, 예수님 뭘 말씀하십니까?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멍에,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내 눈에 들지 않는 사람, 내 마음에 차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요,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 용서해 주신 거는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왜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을 느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다른 사람들을 내가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용서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왜 쉽지 않은 걸 주님이 요구하고 계신가?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누가 나한테 잘못했어요. 나쁜 사람이 나한테 나쁜 짓을 했어요. 근데 내 인생을 그 사람한테 끌려가는 게, 이게 여러분 자존심이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세요? 아니, 누군가가 날 잘못했다고 내가 그 사람 계속 미워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나도 함께 내 마음을 갖다가 막 업앤다운 시켜가면서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면 내 인생은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지배를 받는 거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건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다 먼저 용서해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고,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는 복, 그리고 풍부한 화평을 갖는 복, 그리고 즐겁게 사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삼중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무슨 꿈을 꾸냐 하면 온유한 자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요, not by sight but faith. 이거는요, 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꿈꾸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앞에 계신 우리 자매님이 남편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남편이 짜증을 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자매님에게 제일 많이 짜증내는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에요. 이거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남편을 대하면 남편이 멀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대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 내 남편입니다. 이 꿈을 꾸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삶을 있는 대로 다 받아주는 사람. 그러니까 남편 앞에서 편안해지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남편은 나를 받아줄 거야. 남편이 날 사랑한다고 말할 때 I love you because you are so pretty, so beautiful. 당신 너무 아름다우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화장도 안 해도 이쁘고 또 정말 그냥 그대로 모습도 너무 이쁘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온유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나를 대할 것을 생각하면서 I love you as you are. You don't have to change anything. 뭐 이렇게 얘기해 줄 거라고 마음에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냥 남편 앞에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남편 앞에서 남편이 무슨 뭘 지적할지 모르고 나한테 뭘 요구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지. 몸가짐도 또 마음가짐도 그리고 또 뭐 그 옷가짐도 다 조심해야지. 그러고 살아가면 얼마나 불편하게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마찬가지 남자들도요, 여자들을 생각할 때 아내가 나에게 가장 그 온유한 모습으로 다가올 거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아내는 나를 품어줄 거다. 나를 인정해 줄 거다. 나를 사랑해 줄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꿈을 꾸며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은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유한 자의 꿈을 꾸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자기를 희생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또 나의 희생이 만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복의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삶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의 꿈을 꾸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꿈이 없이 그냥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다가 자꾸 부닥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성도님이 큰 집을 사셔갖고 그래서 이제 입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렇게 큰 집에 이사 왔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차라리 이민 초창기에 아파트에 방 한 칸짜리 살 때가 훨씬 더 행복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때가 더 좋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그때는요 우리 둘이서 부부가 밥 먹다가 혹시 말다툼하고 그러면요 잠잘 때 다 풀어졌어요. 방이 하나니까 들어와서 같이 자야 되니까. 근데요 요즘은 밥 먹다가 말다툼 한 번 하면요 언제
풀어질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잠자서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아내가 이렇게 밑에서 올라온다 그러면 내가 베개 들고 밑으로 내려가고, 내가 또 올라가면 또 아내가 또 베개 들고 또 지하실 가서 자고, 더군다나 요즘은 또 그 집이 올라가는 계단 따로 있고 내려가는 계단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날 틈이 없어서 어느 때는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말 안 하고도 살아갈 수가 있대요. 아무 지장이 없대요. 불편이 없대요. 근데 이게 별로 안 좋은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복을 받은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복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온유한 자가 돼서 땅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도 같이 가졌다고 하면 큰 집을 가지면서 더 행복할 수 있겠죠? 이런 복이 온유한 마음을 놓쳤기 때문에 나타난, 이 복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온유한 자의 마음을 놓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젊을 때 열심히 노력해갖고 리타이먼트도 많이 준비해놔서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습니다. 건강도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운동하고 그래서 매일 골프도 치고 그러니까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해야 되는지 삶의 회의감이 듭니다. 그래서 부부가 앉아갖고 아침에 의논하는 게 뭐냐면 오늘 뭐 할까? 먹고 사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건강도 그만하면 그냥 그럭저럭 다 유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또 젊을 때 하도 둘이 많이 싸워갖고 웬만한 건 다 눈치 보고 서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웬만한 건 안 싸우고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보람이 없어요. 그래갖고 한 번은 그분이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고 저쪽에 볼티모어 공항에서 비행기표 끊어갖고 이 맨하탄에 곰탕 먹으러 왔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 노인들 참 팔자도 좋다. 어떻게 곰탕 한 그릇 먹으려고 비행기까지 타고 뉴욕까지 와갖고 여기서 뭐 어디로 라가디아로 왔는지 어떤 JFK로 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맨하탄에 가서 뭐 택시 타고 가갖고 곰탕 먹고 그러고 그날 저녁에 또 내려왔어요. 여러분, 그분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료하겠어요. 얼마나 사는 게 답답하겠어요. 왜 그렇죠? 땅도 차지한 것 같고 마음에 화평도 있는 것 같은데 인생이 재미가 없는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온유한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그냥 적당히 잘 의논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땅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도 갖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온유한 자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를 거니까요. 근데 온유한 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앞부분에 여러분들이 읽지 않았지만요,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저들은 들의 풀과 같이 속히 쇠잔해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속상한 게 뭐죠?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노력도 안 하고 거저 먹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속이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요만큼뿐이 못 가졌는데 저 사람은 치딩하면서 적당히 그냥 대강대강 살았는데 저렇게 잘 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있는 거 보면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어떤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일릅니다. 목사님, 아무개 성도는 목사님 보실 땐 착한 것 같지만 뒤에서는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한테 자꾸 일러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인정받을까 봐. 근데 목사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못된 사람이, 그렇게 게으르고 악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갖고 자식도 잘 되고 건강하고 또 삶도 풍성하게 살아가는 거 보면 이건 이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식물로 삼으며 하나님을 의뢰해서 선을 행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이 잘 되거나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말고 누가 잘 되든 잘못되든 나는 내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do good,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서요? Trust him,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런데 뭘 의지하냐? 하나님의 성실하심처럼. 하나님은요,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햇빛도 똑같이 주세요. 누구를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나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나 심은 대로 다 거둘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두지만 그게 행복하지 못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실하게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말로 바꾸면 삶의 그 신실함을 갖고 가는 겁니다. 이 신실함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말로 번역하기는 좀 어렵지만 꼭 번역을 해야 된다고 하면 신실함으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의 신실함, 인테그리티. 그냥 꾸준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신실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몸에 배는 게 이게 온유한 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면서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정말 평화롭고, 그리고 인생을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 기본기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기가 성실한 겁니다. 신실한 겁니다. 신실하게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4절 첫 번째 보니까 뭐라는, 또 그 후에 첫 번째 해야 되는 일들이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고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라고, 하나님 앞에 재롱 떨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데이트할 때 생각나세요? 데이트할 때 데이트 끝나고 집에 가면서 누구 생각했죠? 제가 옛날에 데이트할 때 기억이 나는데, 제 아내와 데이트를 할 때 막 밤에 늦게까지 데이트하다가 집 앞에까지 데려다 주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막 한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집으로 돌아가서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가고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나와갖고, 그리고 또 버스 종점에 가서 제 아내가 출근할 때, 출근하기 전에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같은 때는 종점에서 그 자리 대펴놓고 기다리다가 오면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출근할 때까지 회사까지 데려다 주고, 그리고 저는 학교에 또 등교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또 이렇게 반복하고, 어느 때는 막 하루 일과가 계속 그렇게 될 때가 있었는데,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 아내가 얘기할 그 중간에 또 편지까지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좋아하니까. 생각만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초대 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일하다가 빨리 집에 가고 싶죠? 좋아하니까. 여호와를 기뻐한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그 중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말씀을 펴서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다 보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읽고 또 읽고, 연애 편지 여러분 읽고 또 읽고 무슨 의미일까 자꾸 묵상했듯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이민자의 꿈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미래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잘 되고 싶지만, 그러나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요. 소원을 이루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자녀들의 소원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냐 하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일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좋아하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원은 저절로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걸 경험하면요,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이 세상의 어떤 시간보다 더 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묵상하고 하는 이 일들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을 때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저절로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이런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온유한 자가 갖는 첫 번째의 모습입니다. 온유한 자는 성실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가끔씩 드는 예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손주가 피아노를 갖고 싶어 갖고 피아노를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마해주고 옵을 받고 설거지 대신해주고 또 10불 받고 이렇게 갖고 모아갖고 피아노 살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그런데 여러분, 할아버지한테 딱 매달려, 할아버지 나 피아노 사주면 엄마 아빠 말도 잘 듣고 내가 교회도 열심히 잘 가고 또 동생하고도 잘 사이좋게 놀고 그리고 내가 또 성적도 이렇게 올려놓도록 할게. 그렇게 막 약속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사주실래요? 안 사주실래요? 연금 깨서라도, 리타이먼트 깨서라도 아마 피아노를 사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데 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안 들어주십니까? 어떤 게 빨라요? 내가 5불 10불 모아갖고 그리고 피아노 사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내가 아르바이트까지 해갖고 한꺼번에 100불 200불도 모아갖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그래서 피아노를 사는 게 빠를까요? 할아버지 매달려서 할아버지 졸라갖고 사는 게 빠를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또 다음 세대에 이 놀라운 유업을 물려주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온유한 자는 성실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이 7절 전에 5절과 6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있는 그 표현들을 보면 5절에서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더 좋아집니다. 빛이 비춰지는데 그냥 아침의 햇살처럼 그냥 비치는 빛이 아니라 정오의 탱어같이 찬란하게 비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7절에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고 기다린다는 얘기는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잔소리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쉼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을 잘 보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누구를? 하나님을. Rest in the Lord, wait patiently for God.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사람을 기다립니다. 시대를 기다립니다. 사람과 시대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뭔가 이룰 것 같지만 실망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루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7절 뒤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지어다. 주변에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짜증내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쉽게 시험에 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무슨 기도?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로 기도를 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15절 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고맙습니다. 14절이 있잖아요. 그죠? 14절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서운한 것들을 하나님께 갚는 자. 즉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감사. 하나님 저에게 어려움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 궁극적으로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런데 내 마음에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아직도 돌짝밭이니까 내 마음에 심겨질 수가 없으니까 돌멩이 끊어내려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고 기다리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wait patiently for him.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언제까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릴 때까지,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셔서 내 삶에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나아가서 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며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사는 것, 반대가 뭘까요? 기대 반대? 안 기대예요? 기대 반대는요 악을 행하는 겁니다. 기대 반대가 악을 행하는 거라는 그 표현을 여기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를 참석하는데 하나님이 부흥회를 통해서 어떻게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냥 오늘도 부흥회니까 그냥 왔고, 그냥 오늘 끝나고 빨리 친교해야 되는데 또 오늘 또 끝나고 또 갯돈 이렇게 모아갖고 또 어디 저녁에 금강산 가서 또 이렇게 파티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하면서 막 앉아있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친구들끼리 나쁜 짓 도모해갖고 강도짓 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너무 제가 극심하게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땐 별 차이가 없어요. 악을 도모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요, 혹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혹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도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건 악이에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땅에서 끊어지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온유한 자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요 어떤 삶을 사냐 하면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나한테 악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선으로 대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저 사람이 날 이용해 먹으려고 해도요 알면서도 이용을 당해 줄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그 형들이 곡식 사러 왔어요. 그걸 가만둬요? 당장에 그 형들을 갖다 감옥에 가둬야 될 텐데, 그런데요 형들을 보면서 이 가슴이 벅차오르고 또 형들이 마음이 어떤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형들에게 선을 베푸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이곳에 나를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자들은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또 이삭을 생각해 볼까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쓰던 우물을 파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동네에 왕인 아비멜렉이 와갖고 이거 우리 거다 그리고 뺏어갑니다. 줬어요. 요즘 여러분 생각할 때 우물 하나 파는 거는 그냥 우물이 아니에요. 그 우물은요 사업을 하나 일구는 거예요. 뭐 공부하는 분들은 학위 하나 따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큰 일들을 이루어놨는데 사업 하나 이루어놓으면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 사업체만 세워지면 거기서 여러 사람 먹고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물 하나만 있으면 동네가 형성이 돼갖고 여러 가정들이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물을 뺏겼어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팠어요. 어렵게 또 팠는데 또 와서 또 뺏어갑니다. 또 나눠줍니다. 또 가져가 둡니다. 또 뺏깁니다. 그래서 얼마나 속상한지 애색이다, 신나다 이름만 붙여놓고 그리고서 다 뺏겼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우물을 팠는데 안 뺏기고 내가 쓰는 거예요. 너무 좋아갖고 르호봇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지경을 넓혀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로 나가게 하셨고 부엘세바에서 우물을 팠더니 그 우물을 판 거기서 또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뭘 했냐 하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예배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만 몰두하는 것도 성공의 비밀일 수 있지만요, 사업을 하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부엘사바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온유한 삶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뺏어가도 뺏길 수 있습니다. 누가 짓밟아도 짓밟힐 수 있습니다. 누가 무시하면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죠? 아비멜렉이 아무리 빼앗고 아무리 짓밟아도 꼼짝을 안 하니까 자기가 뺏어갔던 걸 도로 다 갖고 와갖고 이삭에게 돌려주면서 뭐라 그랬죠? 제발 나하고 화친하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 같다. 내가 너를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게 굴면 하나님이 나를 가만 안 두실 것 같다. 그러니까 나하고 제발 친하게 지내자. 그리고 뺏어갔던 거 도로 다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또 이삭은 거기다가 그 사람 너 이제 앞으로 잘해 이렇게 야단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안 뺏겼으면 우물 하나만 갖고 살았을 텐데 우물을 뺏겨서 또 뺏겨서 또 뺏겨서 억울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기대하며 참고 견뎠더니 하나님이 그 복을 다 갖게 하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 풍성하고 왕성한 삶을 살게 되는 이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복을 누리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아주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비밀은요, 이거는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면 됩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엔 우리가 너무 거리가 먼 상태에 있다고 하면 먼저 꿈을 꾸면 됩니다. 내가 온유한 자가 될 거다. 내 아내가 온유한 자가 될 거다. 내 남편이 온유한 자가 될 거다. 여러분, 프랙티스를 하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남편이 나한테 아무리 잔소리를 많이 하고 아내가 거꾸로 할까? 남편이 나를 아무리 많이 구박하고 아내가 나를 아무리 많이 잔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생각하지 않고 마음속에 꿈을 가지면서 내 남편은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내 아내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대하면 반드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복이 뭐라고요? 땅도 차지하면서 삶의 영역이 넓어지게 되고, 뭐 이제 무슨 아파트 투기해갖고 큰 돈 번다는 의미보다도 삶의 영역이 여러 가지로 넓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음의 평화도 갖고, 가정의 평화도 갖고, 교회도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고, 우리의 땅, 우리 민족도 평화로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사는 게 하루하루가 즐겁고 신나고 재미있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너무 간단합니다. 먼저 성실하게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열심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면 됩니다. 너무 쉽죠? 집안에 기만 확실하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 기만 확실하게 있으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자. 하나님을 기다리자. 하나님을 기대하자.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소원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엎드려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드린다고요?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누가 내 곁에 오든지 모든 사람을 존중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방해하는 세력이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3대 왼수가 있습니다. 3대 왼수가 누구냐면 첫 번째가 마귀입니다. 두 번째가 세상입니다. 세 번째가 누가 왼수라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집안 식구가 왼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왼수들은 대상에 따라서 대하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대할 땐 사탄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대적하라, 물리쳐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은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은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술 좋아하는 친구 전도한다고 같이 술집 다니다가 내가 먼저 술꾼이 되는 이런 경우 여러분 옛날에 들어보신 적 있죠? 이 세상을 내가 그냥 같이 동화해 나가려고 예를 들어서 동성애 하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도 동성애가 되고, 이거는 내가 그 속에 빠져들고 마는 겁니다. 그냥 세상은 피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집안 왼수들은 어떻게 되는가? 집안 왼수들은 성경은 짊어지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안 살고 내 생각대로 합니다. 집안 왼수들을 피하고 또 세상을 짊어지고 또 마귀와 함께 같이 지내는 이런 모습은 결국 우리가 실패하는 요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이 사탄과 세상과 가까운 우리 식구들, 이런 대상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잘 활용해 가서 이겨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면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면 얼른 피하십시오. 그리고 집안 식구들이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서 온유한 마음을 흐트러 놓는다고 하면 함께 짊어지면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내가 욱하고 화를 한번 냈으면 금방 사과하고 또 잘못됐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돌이키는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도 하는 방법도 대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우리 원수가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으면 친구 사랑하기가 제일 쉬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 사랑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구와 이웃과 원수가 있다고 하면 누구를 사랑하기가 제일 쉽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성가대원들이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친구 사랑하기가 제일 쉽죠. 예. 친구 사랑하기가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 주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웃 사랑하기가 더 쉽다, 아니면 원수 사랑하기가 쉽다? 아무도 없죠. 저만 손 들었어요. 저는 확실하게 손 들었어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친구를 위한 사랑은 뭘 내주는 사랑이라고 그러죠? 자기 목숨을 내주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목숨 내주는 게 쉬우세요? 몸처럼 아껴주는 게 쉬우세요? 아니면 축복기도 해주는 게 쉬우세요? 그러니까 원수 사랑하기가 제일 쉽네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까지 뭐가 문제였죠? 내 생각대로 믿은 거예요. 내 느낌과 내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원수는 안 돼. 내가 무슨 예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어떻게 원수 사랑해?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걸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라고 하시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존중해 주는 일을 하다가 보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면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온유하게 사냐? 내가 어떻게 화도 안 내고 어떻게 저런 나쁜 인간들을 내가 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살면 돼요. 원수 사랑하는 건 원수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면 그 원수가
멀리 살다가 그 기도에 고마워서 가까이 이사 온다고요. 그럼 그 원수가 뭐가 되죠? 이웃이 돼요. 그 이웃이 돼갖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왼수가 친구가 돼서 그 왼수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는 일까지 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난 안 된다 그러고 막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는 꼭 우리 옆에 와갖고 무슨 짓을 할까요? 왼수 짓을 해요. 하는 짓마다 꼭 미운 짓하고 내 속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축복 기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원수를 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원수가 복 받으면 좋고, 복을 못 받으면 그 복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우리한테 오니까, 우리 자손들한테 가니까. 이래저래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온유한 자로서 땅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도 갖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도전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유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처럼 성실하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복, 풍부한 화평을 누리는 복,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들을 해서 행복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가는 세이비어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